책만 읽으면 독자, 리더가 되는데 말도 잘하면 뭔가를 인도하는 지도자인 리더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을 어디서 들었냐면 차를 타고 가는데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이 걸려 멈췄어요. 근데 정면에 있는 건물에 쓰여있는 큰 광고판이었어요. 경춘 목사님 아세요? 네. 경춘 목사님 집에 가는 길에 있는 큰 건물에 있었어요. 이번 주 우리 교회에서 모임을 하는 MK 네스트 수련회에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가다 보니 그 큰 건물 앞에 그런 글씨가 써 있더라고요. 참 잘 만들었다. 아마 거기는 웅변학원이고 스피치 학원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가 계속 머리에 남아가지고 생각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하다가 제 나름대로 적용을 했어요. 그냥 남의 말을 듣고 남이 하는 걸 보면서 저렇구나 라고 이해하는 건 쉬운데 내가 내 몸짓을 가지고 실제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남들이 하는 거 보면 다 쉬워 보이는데 막상 내가 하려고 하면 그 일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 특히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저런 길 갔고 저런 자리에 이르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의 삶을 보면 고단했고 여러 가지 치열한 삶의 투쟁을 통해서 그 자리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들이 거기에 있었던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처럼 반응하는 것들을 배우는 그런 것이 성경을 참되게 읽는 것일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바울 사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사역하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어디냐면 지금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즉 그리스 반도의 끝자락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 고린도는 로마 제국 안에서도 4대 도시에 속할 만큼 매우 큰 도시였고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그 도시는 무역이 성행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도시가 어떻겠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지적으로는 너무나 많은 지식들이 풍성해서 교만해졌고 성적으로는 매우 자유분방하고 부도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거가 생길 정도였어요. 고린도 사람들처럼 말하다. 이 말은 저 사람 말 정말 잘하네 이런 뜻이고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다. 이 말은 정말로 성적으로 자유분방하네 이런 말로 통할 정도였습니다. 이곳에 바울 사도가 갔을 때 바울 사도는 호련단신으로 여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동역자였던 디모데와 실라는 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을 다 마치지 못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 혼자 여기서 왔는데 돈도 없고 일자리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교회를 개척해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것이죠. 바울 사도가 나중에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때의 감정을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인데요.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스스로 이 고린도에 있을 때 나는 연약하고 굉장히 두려운 마음에 떨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 사도의 이야기와 감정을 듣다 보면 우리의 삶과 어느 정도 이렇게 오버랩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쉽지 않은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어서 우리가 현실을 딱 보면 뭔가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마음 한켠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이 현실을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가 보면 내 안에는 온통 연약한 것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불안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하는 막막함, 이것이 현대인의 감정, 정서를 이렇게 사로잡고 있는 듯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처럼 이 먹고 사는 일을 헤쳐나가려고 하면 이제는 더 큰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녹록하지 않고 더 어려운 현실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읽었던 책이 있는데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예.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뭐 이런 책인데,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선생님인 그분이 가명을 가지고, 고유라는 가명을 가지고 쓴 책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그 우울증에 자살을 시도하고 이 우울증을 극복해내는 과정을 쓴 책인데, 그 책에서 이렇게 한 문장이 딱 마음에 잡혔어요. 이분이 이렇게 고백해요. 30이 넘도록 붙잡아온 자기의 생존 방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모든 사람이 날 미워한다는 망상. 저 사람 나를 미워할 거야. 이런 생각에 자기가 사로잡혀 있었고,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강박이 내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래서 나는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꽉 차 있는 상태. 이게 자기가 사는 방식이었고, 이것이 자기를 우울로 몰아넣는 원인이었다.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도 참 그런 것 같아요. 모두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경쟁자로 느껴지고, 저 사람 나하고 질투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경쟁하고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사로잡고 있고, 그래 나는 인정받아야 돼.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남성들은 특별히 뭔가 생존 본능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훨씬 더 큰 존재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실은 예수를 믿으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는 망상 속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이 다 너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미워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해. 모든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으려고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기 전부터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이런 시대에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구의인가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런 확신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어린이 설교에서 했던 것처럼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이번 주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것을 굳게 의지적으로 딱 붙잡는 이것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외적으로 행동으로 보면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는 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근데 정서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까 아이들이 아이브를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빠져서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선택과 예수님의 결정과 예수님의 인내를 배워나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이 우리의 마음보다 더 컸던 사람이 바울사도잖아요. 바울사도가 그래서 그 고린도 지역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기를 원해서 그 자리에 갔고 또 그런 일을 합니다. 바울은 현실이 두려웠고 자신에게는 힘이 없었지만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린도 땅에 밝히 전합니다. 그 결과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현실은 어려운데 그것을 극복할 힘이 없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답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10년 되고 지지난 주에 제가 우리 교회의 정체성,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이 사도행전 18장 1절에 11절에 있는 말씀은 몸된 교회에서 세 번째 설교되는 본문입니다. 첫 번째 설교된 게 뭐냐면 우리 몸된 교회가 첫 예배 드릴 때 했던 설교입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성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필요한데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또한 질문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막막한, 마치 아침에 짙은 안개가 찐 듯한 그런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경험하곤 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짙은 안개 속에 운전하는 운전자처럼 눈꺼풀이 이렇게 내려앉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런 경험 속에서 우리의 눈꺼풀을 이렇게 올려서 앞을 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뭘까? 그것은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스스로 생각할 때 연약했고 마음에는 두려움이 사로잡고 있었지만 여전히 이곳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밝히 선포하고 사역을 하면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머물러 있었던 그 힘, 그것은 두 가지 만남 때문이었어요. 첫 번째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 때문에 이런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오늘 1절에 8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두 팀과의 만남을 갖습니다. 1절에 4절에 보면 아굴라 브루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돼요. 그들은 이탈리아로부터 이 고린도 지역에 온 사람이었습니다. 글라디오 총독이 유대인들을 모두 다 추방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 아마 로마 교회를 처음 시작했던 창립 멤버였을 것 같은데 그들이 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생업을 이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 부부의 직업이 뭐였냐면 성경에 보면 천막을 짓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누구의 직업과 같아요? 바울 사도의 직업과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어쩌면 이 가죽 제품으로 무엇인가를 만드는 큰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자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은 믿음을 가진 바울을 자기의 직원으로 받아주면서 같이 교제하는 이런 과정을 이루게 된 것이죠. 바울 사도가 그때 얼마나 이 아굴라 브루스길라 부부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었는가가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어요. 바울이 로마로 다시 돌아간 아굴라 브루스길라 부부에게 편지를 끝내면서 감사의 말을 이렇게 전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루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여러분, 바울의 고마움이 이렇게 보이세요?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 있었는지. 호련단신으로 돈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이 그냥 빈 들판에 내 동댕이 치어진 것 같은 자기의 삶을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를 만남으로써 다시 용기를 얻게 된 거예요. 단순히 자기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아니라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였고 심지어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을 만한 그런 연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조금 있으니 이제 자기의 팀 같이 사역했던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합니다. 그들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어렵사리 사역을 하고 내려온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에 아직 하지 못한 사역의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왔는데 그들은 또한 쓸 재정까지 받아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이 덕분에 바울 사도들이 큰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가 얻었던 용기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반대를 직면할 수 있는 용기, 내 편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바울 사도가 얻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늘 전도를 할 때마다 유대인 회당에 가가지고 예수가 메시아다, 당신들이 기다렸던 종말의 구원자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다, 이렇게 증언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쫓아내요. 그때 이 바울 사도는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 죄값의 책임이 당신들에게 있다고 하면서 거기를 나와버려요. 여러분, 자기 혼자 있고 의지할 데 없고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서는 아마 그럴 용기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반대의 측면에서 옳은 것과 의를 추구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어깨동무하고 있는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들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고 어떻게 옳으냐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가 반대에 딱 직면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 나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이것은 같이 어깨동무하고 있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연대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회당으로부터 나와서 회당 옆에 있는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뜻밖에도 회당장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나요.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도 바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실라와 디모데로부터 그가 얻었을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현실 앞에서 마음이 떨리고 우리의 마음이 잔뜩 웅크러질 때, 그때 필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특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곁에 있으면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용기를 잃고 마음이 잔뜩 웅크러져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아굴라 부부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디모데와 실라와 같은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에 중요한 의미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은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오늘 믿음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판문점을 아십니까? 그 판문이라고 하는 것이 뜻하는 한자어는 이 널판지 할 때 판자에다가 문할 때 문자 해가지고 판문점 이렇게 씁니다. 왜 이게 판문점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냐면 임진왜란 때 선조대왕이 몽진을 떠날 때 그 지역, 판문점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집들에 있는 문들을 떼가지고 그것을 판으로 뗏목을 만들어서 선조 임금이 그 뗏목을 타고 임진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동네를 널문리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 널문리를 한자어로 판문점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지역을 갔을 때 제가 이 글자를 본 다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신자들의 삶이 그런 거겠다. 이거 없으면 내가 안 될 것 같아. 나를 딱 보호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대문에 있는 판자들을 떼서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낼 수 있는 뗏목을 만드는데 딱 내어놓는 것. 그것이 신자의 삶이 아닐까. 오늘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했던 삶,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실라와 디모데가 했던 삶이 그런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바울의 눈꺼풀을 들어 올려 다시금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또 하나 만남, 바울 사도의 눈꺼풀을 들어 올리게 했던 그 또 하나의 만남은 믿음의 근원이시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밤이었어요. 밤에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어떤 일을 이루면 막 용기가 100배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사로잡힐 때가 있죠. 아마 바울에게 그런 밤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밤에 환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무슨 말을 하라고 했을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그 고백을 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밤 그리고 환상이라고 하는 말은 바울 사도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말이었을 거예요. 바울 사도가 첫 번째 전도여행을 끝난 다음에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에 있을 때 드로아라는 땅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왼쪽 그리스 반도에 있는 한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손짓을 하는 거예요. 건너와서 도와주세요. 건너와서 도와주세요. 이 환상을 보고 바울 사도가 지금에 있는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서 전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그 2차 전도 여행의 과정을 바울 사도가 밟고 있어요. 그래서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났을 때 그는 자기의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밤에 바울 사도가 했던 뜻깊은 경험 여러분 아세요? 넘어가서 만났던 첫 번째 성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점쳐서 돈을 많이 벌던 집이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여인을 바울 사도가 낫게 하는 거예요.
돈벌이가 없어진 그 주인이 바울을 고소하고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것이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있어요. 간수가 자기가 죄수들을 다 떨쳤다는 생각 때문에 자살하려고 하자 바울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그 간수의 집에 가서 했던 그 유명한 말이 그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바울 사도에게 이 밤과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나의 절망 가운데, 나의 가장 밑바닥 가운데 나에게 나타나서 나를 도우시고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의 증표였던 것이죠. 그날 밤 환상 중에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이 주님의 나타나심, 주님과의 만남이 바울로 하여금 다시금 용기를 얻게 했습니다. 그가 용기를 갖게 했던 근거는 뭐냐면 주님이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 너를 대적하여 해할 자가 없게 할 것이다. 바울이 이런 용기를 가졌다라고 하는 증거가 뭘까요? 내가 여기에 당신들과 함께 지낼 때 나는 연약했고 나는 두려웠고 무척 떨었다라고 고백했던 이 바울이 다른 어떤 전도 여행지보다 오래 이곳에 머물게 되는데 1년 6개월이나 이곳에 머물면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근원이시오 완성자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용기를 얻습니다. 이런 바울이기에 아마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 시작.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위하시면 우리가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이냐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답정너죠.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을 대답을 끌어내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연약하고 두렵고 무척 떨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는 것을 삶을 통해 사역을 통해서 경험했던 바울이기에 담대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나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이 믿음이 여러분을 사로잡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뭘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데요? 바울 사도가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의 확실한 증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그리하실 거라는 것을 누구도 의심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십자가를 보며 동일한 믿음을 우리 안에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그 주님,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그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역시 어려운 현실에 맞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이번 주에 그 믿음의 형제들과의 교제를 한번 했습니다. 금요일 날 신학교를 가기 전에 함께 그 교제하고 중국에 오랫동안 여행했던 그 3명의 동지들이 있는데 다음 화면 주세요. 그 중에 한 형제를 두 형제가 같이 찾아와서 3명이서 오랜만에 대화를 했습니다. 한 11시 반, 12시쯤 만나서 오후 5시 반까지 그 남정네들이 그냥 그런 말들을 하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같은 믿음의 형제들끼리 만나면 그 용기를 얻고 믿음의 도전을 받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선교사님이 이 얘기를 하는데 저에게도 오래 남는 그 묵상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자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조정 경기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조정 경기를 저기 하고 있는데 저 배가 어느 방향으로 나갈까요? 위로, 아래로. 화면은 이러네요. 저 배가 어디를 향해서 가죠? 네? 네. 위쪽으로 가는 지금 거죠. 여러분 잘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안 보시는군요. 네, 위쪽으로 가는 건데 사람들은 어느 방향을 서 있냐면 아래쪽을 보고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일 그 밑에 쪽에 있는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이 방향을 지정해주고 사람들이 노젓는 속도를 같이 맞출 수 있도록 소리를 질러주는 조타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실은 저 미래의 어떤 방향, 우리가 알 수 없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힘껏 노를 저을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생기냐? 그것은 우리가 지나온 길, 우리에게 방향을 지시하는 그분, 그 실체를 보고 우리는 노를 젓는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그게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지금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으신 은혜,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를 보여주세요, 이제. 맞아요.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어쩌면 이 조정 경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겨운 상황인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것도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현실을 정말로 극복할 힘이 없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시선을 두고 바라봐야 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왔던 은혜들을 우리 마음에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마음에 오랫동안 사로잡는 게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손해볼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우리의 과정이 어떤지 다 알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살 것인가 할 때 질문하면 신앙의 선배인 라이놀드 니버의 평온함을 구하는 기도, 이 기도가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이 기도를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어쩔 수 없는 일들을 받아들이는 평온함과 어쩔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키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사실 이 시는 굉장히 긴 시의 일부입니다.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고 순간순간을 누리게 하시며 곤경을 평안으로 가는 길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가 평온하고, 바꿀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고, 이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미암아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 시의 사면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바르게 세우실 것을 믿게 하시고 지금의 삶에 적절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며 이후에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겨운 오늘과 불안한 내일 때문에 상황은 어려운데 극복할 힘이 없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언제나 어느 방식으로든지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겹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를 만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공동체가 누군가가 그렇게 들어올 때 품을 수 있는 주님의 몸으로서의 따뜻한 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보에 있으면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정의하는 표현이 있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지난날을 살펴 보듬고 현재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된 미래를 꿈꾸며 지지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낼 때 이곳에서 같은 믿음의 형제를 만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며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온전히 그 믿음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